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조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레위기에 입각하여 해석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부정하고 속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을까의 길로서 속죄 제사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는 비록 때로 부정하고 또 이 세상에 유한한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이제 주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속죄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이 속죄 제사는 이제 일회적이에요. 죄를 짓고 또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때마다 이렇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합니다. 그러나 다음번 또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반복적으로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잠깐의 죄는 씻어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이 모든 백성들이 또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당시에 유대교의 이제 가장 큰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제사장이 성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우리 이제 죄 사함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장들, 이 제사장 그룹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 안에 장사하는 이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먼 곳에서부터 희생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성전 문을 들어서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이 희생 제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 더 흠 없는 제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걸 사서 그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먼 곳에서 없는 돈,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1년에 그냥 겨우 한 차례 와서 예배 한번 드리려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입속과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의 속죄 제사라는 것이 있긴 있어도 그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새로운 길, 더 완전한 길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완전한 길,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인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이 완전한 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가 완전한 제사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탄탄한 신학적 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은 인간의 계보에 따른 이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세워졌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 세워졌으나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이 대제사장 직분은 이 아론의 계보를 따라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인간의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뿌리와 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느냐. 7장 1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주변에 이제 여러 작은 국가들의 왕들에 의해서 조카 롯이 납치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려고 그들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아브라함의 승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축복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에요. 창세기 14장 8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그렇게 여겨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 7장 1절 그대로 설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그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사실 신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아브라함에 비하면은 이 세대가 한참 뒤잖아요. 한참 이후에 아브라함은 15세기 16세기 사람이고 이 아론은 13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 3, 400년의 이 그 긴 기간의 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이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이제 창세기에 언급한 이 인물은 하늘로부터 이제 기원한 인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비한 인물로부터 기원한 그 계보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 그러니 인간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이제 첫 번째 완전한 제사의 이유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이 베푸시는 제사가 왜 완전한 제사냐? 희생 제물이 달라요. 이전의 모든 희생 제물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 완전한 제사에서 희생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도 완전한 희생 제물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이 희생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의 죄됨과 연약함과 우리의 취약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완전함을 속속들이 다 직접 알고 직시하고 자기도 몸소 그걸 겪어내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알되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분이 곧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에 쓰인 희생 제물도 완전해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완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런 구원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간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중요한 또 신학적 논거입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제사가 완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직접 친히 인도하시니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만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26절, 27절에 이렇게 부연하여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매번 반복되던 레위기의 속죄 제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단 한 번의 제사, 믿음으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온전히 머물러 살겠다라는 이 영적 결단으로 단번에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수단이나 다른 방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죄 지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죄를 이제 경계하고 살고 우리의 죄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을 안다면 그분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그분을 힘입어 사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힘입어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이제 우리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입을 것인가? 그게 우리의 이제 관건이죠. 그분을 힘입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니 내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만들 수도 없으니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도 없으니 내 스스로 이 험난한 세상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이길 능력도 없으니 그 모든 무능력과 그 모든 무지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냥 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영접하면 될 일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무능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 받아들이면 될 일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렵다면 이거는 이제 소수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은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특별한 존재들, 우월한 존재들, 능력 있는 존재들, 지식이 풍부한 존재들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능력이 많아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기술이 많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잘 사는 세상, 이런 사람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사람들이 고군분투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은 누구나 겸손하게 그냥 자기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하기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아들이면 그만인 이 쉽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이 길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길을 주셨나,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쉬운 길이라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쉬운 길, 뻔한 길은 오히려 가치 없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렇게 쉬운 길이니 하나님의 우리 인생 인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오히려 깨닫는 자가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잘났다 여기는 사람들은 이 길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그렇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 길의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 여기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이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안다면 예수 안에 온전히 힘입어 그분을 따라 사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이 쉬운 길, 그러나 가장 완전한 길,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제사에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그 은혜 일생 감사하며 일평생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늘 그 은혜에 힘입는 우리들 다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예수 안에 더 온전히 머물러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깁니다.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소서, 붙드소서,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지혜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문 두드려서